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도교회는 매월 첫째 날을 월삭 기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첫째 날 월삭 날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9월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새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에 붙잡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분이엘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곳 가운데 지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도 이걸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보존되었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어떤 생명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냥 유지하다, 원래 있었는데 계속 그것이 진행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난 사건,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육신의 소욕이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생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살았다의 개념으로 쓰고 오늘은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평상시 말로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새롭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9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날들이 있지요. 똑같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세상 일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서 만나고 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될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야곱이 집에서 있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 가지 상황과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를 들 때 바로 이 분이엘의 장면, 즉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만났던 이 천사와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소위 말하는 진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사건,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고백이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야곱은 에서에게 거짓말을 한 문제 때문에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라반의 집에 살았을 때 그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이제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물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야곱은 그때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가 성실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많은 것들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무서워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장면에 야복강가에 도착할 때 그는 어떤 사람과,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서 도대체 꿈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계시의 문제인지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원리가 바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다리를 다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둔부를 쳤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석사나 해설사로 보면 이제 환도뼈라고 많이 명칭을 붙이지요. 이것이 이제 부서지게 되면 다리를 절게 될 것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중요한 기능을 잃었던 것,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과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통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끊어지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남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것이 다 약해진 그때에 그 어려울 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전에는 우리 이제 걱정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과거에 뭘 죄를 져서 그런가? 자, 이렇게 늘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이런 것들 이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재빠르게 어떻게 하냐면 축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 우리가 이제 보통 바라크라고 부르는 거, 그걸 축복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부서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느냐, 선사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래라. 자, 축복해달라고 하면, 자,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복 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복이 있다. 뭐 잘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달라고 하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왜 이름을 주었을까? 근데 그 내용을 풀이해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야곱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기고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이기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주셔서 상황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생각하여서 그가 기쁘신 뜻대로 생각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이제 풀이를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게 했구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름에서 이겼다. 야곱이 씨름을 잘한다. 하나님과 겨루 씨름에서 이긴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과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차오른다는 거죠. 다리를 절었어요. 에서가 무서워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두려워하거나 잘못될까 봐 염려하거나 걱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것은 좀 부어주세요. 이게 진짜입니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를 이제 간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간구했던 너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즉 말씀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네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구하여서 이것들로 붙잡아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려고 했으니 너는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결정된 변화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분이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 상황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아내, 내가 가진 자식들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 에서를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시각과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10절 말씀 볼까요?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 두려웠던 형님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 그 두려움의 관점, 염려의 관점, 극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하시는 일걸로 내가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해서 모든 인격과 전인격이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뭘까? 자, 결국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 이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이게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위 말해서 환란이 닥칠 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모였으니까 제가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상황도 아닌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통증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너무 아픈데 병원 한 3군데를 다녀도 딱히 차도가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찾는 것이죠. 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육신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면 뭐가 차오르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환자들 위해서 교회들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어떤 고통도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원망, 불평, 그 고뇌, 그 아픔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제 입술로만 했는데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망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한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그냥 막 구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만약에 아직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어떤 내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잃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원망이나 실망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근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애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것들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어떤 앞으로 펼쳐질 일도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품어서 위로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삶의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물론 다리가 난 건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게 돼서 저의 생각이, 그 불안했던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들이 탁 바뀌어서 아 그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오르게 되니까 어제 그 기도할 때 큰 감격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어저께는 우리 장로님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사오니라는 고백은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어쩔 때마다 찾아오는 그 감격의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수련회 때 받는 것인데 놀랍게도 옥토교에 온 지 한 1년 정도는 그게 자주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그게 없어서 너무 이제 메말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시고 저에게 주신 선물은 눈물이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절게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전에는 쌩쌩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뭐 아파요, 고쳐주세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메마른 것 같이 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시고 나서 겪은 것은 이것이 고통 때문인지, 이것이 내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안 돌아가는 것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합적인 감정이 막 차오르네요. 그게 나를 확 감싸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강력한 그 뭐랄까요, 그 뭉클한 감동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저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항상 신앙할 때 늘 염려가 있어요. 잘 될까?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도 있고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변할 때마다 8월에 있었던 사건, 9월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조금씩 쇠퇴해 갈지라도 후퇴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래서 말씀을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옥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